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후에요. 대개 이제 일반적으로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다. 그게 21장까지 나오는데 이후에는 로마로 가는데 약간 포로의 몸으로 이렇게 로마로 갑니다. 그것까지 해서 4차 여행을 했다, 뭐 5차 여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대개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그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은 3번에 걸쳐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거기 13장부터 시작돼서 14장에 오늘 14장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 안디옥에서 이렇게 구부로 섬을 갔고요. 여기서 전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버가로 갑니다.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이제 돌아가는 일이 있고요. 버가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안디옥 내륙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안디옥으로 갔고 안디옥에서 쫓겨 내려와서 이고니온과 오늘 루스드라 요 지역에서 오늘 일어나는 일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이 바울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 받을 수 있는 건 뭔지 오늘 좀 말씀을 따라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이 바로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옮겨온 지역이 이고니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를 방문합니다. 앞에서 저희가 보았지만 안디옥에서 이제는 다시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지 않을 것처럼 말했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여기 유대인 회당을 찾아왔어요. 사실 이 당시에 마땅히 복음을 전할 만한 장소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회당이 굉장히 좋았고요. 유대인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영적인 갈망함, 이걸 우리가 구도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방인들 중에서 헬라인들 중에서 종교성이 있고 좀 구도하는 도를 찾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또 유대인들의 회당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게 적절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장소적으로도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 바울이 뭔가 딱 잘라서 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아우 니네 이제 정말 질린다. 유대인들에게 기대할 게 없다. 뭐 점점 그런 마음이 들어갔겠지만 이걸 단칼에 단번에 한 번에 쉽게 싹둑 자르지 못한 게 있는 거죠. 여전히 유대인들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뭔가 그 유대인에 대한 그 마음이 아직 여전히 바울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찾아간 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전도자의 마음은 다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전도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 우리들처럼 일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런 뭐랄까요? 좀 질리고 좀 인간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뭐 그런 마음이 좀 들다가도 좀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복합적이고 이중적인 마음이 좀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요, 영적 우유부단함이다 이렇게 말해봐요. 영적 우유부단함. 뭔가 화끈하지도 않고 명확하지 않은 그 답답함이 좀 있기는 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좀 지혜롭게 적절한 그 균형 속에서 이런 영적 우유부단함, 이런 어떤 태도, 성품, 영적인 성품이 우리에겐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많은 무리가 믿었다라고 합니다.
소위 뭐 사실은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효과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만 점점 더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뒤로 갈수록 유대인들보다는 헬라인들이 더 많이 복음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요. 반대하고 거절하는 반응이 앞에 도시 안디옥에서도 있었지만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한편에서는 수용하고 이렇게 믿음을 보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거부하고 반대하며 배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를 듣고 똑같은 사건 현상을 보았는데도 상반된 두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또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항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수용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와 또 내가 잘못 이해하거나 또 내가 그래서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렇게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때는요.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인지하고 우리가 좀 어떻게 반응해야 하면 좋을지를 좀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여겨지는 그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삐딱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앞에 안디옥에서 그랬듯이 여기서도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합니다. 아마 이 선동하는 말이 앞에서 선동했던 말보다 더 아마 악마화하거나 마치 무슨 사회 파괴범처럼 반동분자 그렇게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묘사하면서 말들을 퍼뜨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 시점에서 조금 비약되고 좀 엉뚱한 연결일 수 있겠지만 제가 SNS에서 보니까 여러분 최근에 그 악뮤 아세요? 그 남매죠. 남매 간에 그 신곡을 냈어요. 사랑, 기쁨, 아름다운 마음인가? 그거 하고요. 일단 있어요. 그 신곡하고 뮤비가 나왔는데 이게 일부 기독교 유튜버들이 몰랐는데 이제 제가 어떤 분이 글을 올려놓은 걸 보고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방송에서 이 두 사람이 사탄을 숭배한다느니 인신제사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막 비판하는 글을 그 SNS에 제 친구로 돼 있는 분이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은 진짜 쓰레기라고 그렇게 쓰레기 같다. 정말 일구의 가치도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이 그렇게 비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얘들은 MK 선교사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그 부모님까지 싸잡아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자극적으로 선동하고 이게 뭔가 마치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굉장한 영적 폭력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요. 오래전에 한 20년 30년 전에 한국 교회에 이 문화적으로 편협한 그때 당시는 굉장히 우리 신앙을 지키고 방어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좀 크게 보고 길게 보면 그게 문화적 편협주의,
고립주의적 입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또 건전하게 교회 안에서 다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 교회들을 선동했던 그런 자극적인 어떤 말들을 여기에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진짜 다시 한번 건전하게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 안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면들이 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들 유대인들은 이번에는 더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하려고 하는데 그게 5절에 보시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해서 배척합니다. 돌로 쳐 죽이기까지 이제 막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확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사실 안 좋아요. 지금의 어떤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3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럼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있었대요. 눈치가 좀 보이고 돌아가는 이런 흐름을 보니까 이게 여기도 안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상황을 견디면서 좀 더 오래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주께서 더 그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더 오래 하니까 아마 진짜 이게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돌로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앞에 5절에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이게 어울리는 조합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라고 하는 이걸 종이 다른 두 종류의 정말 다른 성격 반대에 서 있는 이 두 집단이 한 뜻으로 연합해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보면 그 헬라 관리들을 싫어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여기에도 일어났고요. 오늘날에도 보면 희한하게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 두 집단이 함께 연합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그 영적 종교적 열심이 이렇게 합쳐지고 있는 것 이런 현상이 오늘날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요 몇 가지를 좀 다시 이 정도에서 좀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요 비록 앞에서 유대인들의 적대적 방해와 태도에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시 유대인들을 찾아갔잖아요. 그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번 어떤 그런 적대적인 어떤 반응에 대해서 꺾이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건 필요합니다. 소위 이제 뭐 예전에 영화 제목인가 노래 제목에 미워도 다시 한 번인데요. 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영적 우유부단함, 애매한 태도 이것도 때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난 쿨하니까 뭐 단칼에 단번에 씨르면 딱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런 우유부단함도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앞에 도시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에서 또다시 유대인들의 방해와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신 것처럼 오래 있어서 좀 더 기회를 엿보고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에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절에 돌로 막 쳐 죽이려고 달려들 때야 그때야 이제 비로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결정을 하는데 요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요 또 비슷한 말이긴 한데 영적 곰탱이 같은 겁니다. 좀 영적으로는 우리가 좀 이런 면들 요걸 사실 성경에는 오래 참음과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걸 이제 조금 우리 말로 좀 저희의 말로 조금 바꿔 말하면 영적인 뚝심과 맷집입니다. 조금 이런 게 필요해요. 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느 어떤 적정선까지의 어떤 좀 더 참고 오래 있는 머무는 이런 어떤 영적 맷집과 뚝심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좀 불편할 수 있고 당혹하기도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반대나 핍박, 여러 선동이나 공작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감내하며 더 머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 이것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게 뭐 복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불편한 자리, 불합리한 어떤 자리에 있어도 조금 더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조금 더 감내할 수 있는 약간 이런 영적인 맷집과 뚝심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반대와 거절을 받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인데 어떻게 매번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이렇게 반대와 거절을 받냐라고 하는 걸 볼 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신앙적 선택,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그런 모습들을 선택할 때,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할 때, 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데 형통해야지, 순탄해야지, 그런 어떤 것들만 추구하는 거, 그런 평안함만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평안함, 사람들과의 어떤 조화, 평화를 추구하고 해야 되지만 자칫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이나 좀 뭔가 타협해서 안정감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고 뭔가 좀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막 사람들과 같이 어떤 의견들을 갖추게 될 때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안전함과 평안함, 이것이 진짜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될 수 있다, 그게 참이다라고 이렇게 속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그걸 유지하고 지키려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면에서 타협하고요, 후퇴하게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우리 삶에서 고난도 있고 울퉁불퉁함이 좀 있지만 그게 또 그렇다고 나의 의로움은 아니겠지만 자칫 그것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안정감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지혜도 조화로움도 균형도 필요한데 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좀 구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으면,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옮겨가게 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제가 읽을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8절에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합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듯이 내륙으로 들어갔다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요 더베 지역하고 이쪽으로 다시 옮겨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두 가지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첫 번째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베풉니다. 앞에 이고니온에서도요, 루스드라 여기에서만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냐, 이고니온에서도 기사와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세하게는 소개 안 하는데 여기 루스드라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한 가지 사건을 조금 상세하게 언급하는데, 요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앞에 3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역 비슷하게 그걸 떠올릴 만한 그런 어떤 내용이 여기에 봅니다. 그게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바울이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네 발로 일어나 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떤 기적과 같은 치유의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 안전뱅이가 사실은 이 지역 사람은요 뒤에 나오겠지만 누가오니아어를 사용하는 심지어 헬라 말도 모르는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바울은 헬라 말을 했을 텐데 헬라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이 기적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좀 뭔가 신기하고 신비한 어떤 이 작용이 여기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 사람에게 그냥 기적이 덜커덕 바울이 막 싹 능력을 그냥 일방적으로 행하니까 이 능력이 나타났냐? 그렇다기보단 사실 여기 보면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다 알아듣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말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마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치유사건, 기적사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 그냥 요술램프처럼 내 어떤 그런 것 상관없이 딱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없이 믿음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인데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말을 너무 잘 듣고 있는 걸 보면서 그렇게 바울이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영적인 어떤 성장, 영적인 성숙함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우선적으로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단지 들리는 것 그냥 소리 들리는 것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단지 들리는 것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들림으로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안전뱅이 그 사람이요 자신의 인생에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걷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정도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러한 인생에도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짜 자신의 구원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왔고 바울은 그것을 이끌어준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그 믿음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발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나타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냥 확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인지 우리도 이러한 믿음인지 또 이러한 믿음으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잘 머물러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 굉장히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 안에 보여준 반응이 당황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그러니까 루가오니아 말로 하고 헬라어 말은 잘 몰랐던 사람들인데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사람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이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한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 치유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본 적이 없거든요. 일생에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와 로마의 헬라 종교와 문화가 거기에 있었죠. 그들의 어떤 신화와 종교 안에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직접 목격한 적이 없어요. 정말 자기들 눈앞에서 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니까 자기들 종교식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높인 겁니다. 숭배하게 된 거죠. 그들의 신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바울과 바나바는 신으로 불려진 사람들이 된 겁니다. 심지어는 그 지역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자 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고 황망한 마음에 지체 없이 옷을 찢고 달려들어가서 아니라고 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 맞이하고 보니까 바울이 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요.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헬라의 신들이 그리스의 신들이 너희에게 비를 내리고 곡식을 거두게 하고 너희가 먹고 살게 해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창조주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신앙을 바꾸어주면서 하나님을 다시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소개하는 시간을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복음의 내용을 이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 여기서 바울의 행동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환호와 그 칭송에 있어서 바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즉각 거부하고 황망해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12장에 보시면 헤롯 유대 왕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가 연설하는 걸 듣고 그 목소리에 신과 같다, 우리의 하나님이요 신이다 하고 이야기해주니까 우쭐해하다가 그 헤롯 왕이요 자멸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 모습과는 정말 대조를 이루는 게 여기에 나오는 거죠. 핍박과 어려움, 고난이 심각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뭔가 우리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어지고 칭송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높아질 때 우리가 잘못된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도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되거나 높임을 받을 때 그것도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데 이게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아주 그 유명한 어느 은퇴 목사님이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일로 그냥 지금 그만두신 일들을 저희가 목격했잖아요. 실명을 이렇게 거명하기는 좀 그래서. 근데 참 이게 너무 귀한 분인데도 이게 잘못된 자아도취에 빠지면 너무 높임을 받다 보니까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이게 큰 실수를 하게 되서는 참 황망한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이것이 이러한 모습이 더 교묘하게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마귀는 우리에게 채찍도 주지만 당근도 주어서 우리를 마음껏 조종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타인지란 말 저도 한번 사용한 적이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메타인지가 높아야 된대요. 잘 되어야 된대요. 메타인지가 뭐냐면 뭐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에 대한 객관적 어떤 인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솔하게 인정되어져야 되는데 때로 주변에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엉뚱한 말을 하거나 조금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무시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메타인지가 좀 진실되고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본질적인 모습에 충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맨날 기죽고 주눅 들어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나에 대한 건강한 자기 인식이 우리에겐 좀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좀 낮은 마음들, 진솔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구원받을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좀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메타인지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건강하게 성립되고 우리의 삶과 내면을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늘 듣는 얘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삶에 좀 더 열매를 맺어가고 좀 더 우리를 더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